네, 사랑의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로서, 바울의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복음의 사역의 진실성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하면서까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4번이나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2개는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4개를 썼는데, 이제 4개의 편지를 A, B, C, D로 나눠서 A 문서, B 문서, C 문서, D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문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B 문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 문서도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C 문서를 보통 눈물의 편지 혹은 엄중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D 문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문서, C 문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이 B문서, D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이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4번이나 편지를 썼다는 건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A 문서,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A 문서는 보통 주후 51년에 써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A 문서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음행하는 자들과 이 교인들이 사귀는, 교제를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예수님을 이들은 주로 믿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여전히 이 이방신을 섬기고 거룩하지 못한 이 성적인 문화를 따르던 이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A 문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또 B 문서를 또 씁니다. B 문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이 이 에베소 3차 이제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주 54에서 55년 정도로 보는데, 당시 이 B 문서를 또 기록했던 이유는 이 A 문서를 보냈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당시에는 그 성적인 문화 때문에, 잘못된 성적인 문화 때문에 편지를 썼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이 파당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이 파당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했던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 치고받고 그랬던 것 같죠. 그리고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성만찬을 남용하는 문제, 방언에 대한 과도한 열정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 이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다시 말해서 비문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비문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A 문서도 받았고 B 문서인 고린도전서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또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시문서, 아까 눈물의 편지라고 불렀던 이 시문서는 이 좀 기록했던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보내고 나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심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야, 사도 바울 너 뭐 돼? 뭐 너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것이죠. 특히나 이제 뭐 근친 상간 문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강력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런 말들에 이제 이들이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각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반발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직접 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갔는데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가면은 그래도 조금 반겨주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배신감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반응을 보고 소위 말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방문을 나 안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이제 나 안 갈 거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죠.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 이제 안 간다, 고린도 교회. 이런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은 나 이제 진짜 안 갈 거야. 고린도 교회 나 이제 신경도 안 쓸 거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끝이야 나랑. 이렇게 말은 해놓고 어떨까요? 마음속 한편으로는 못 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왜냐?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렇게 미워 죽겠는데도 이 교회를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아시죠? 그 너무 사랑하면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또 생각나고 괜히 신경 쓰이고 또 챙겨주고 그러다 또 상처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린도 교회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돌아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뭐가 있었냐면 큰 눌림과 걱정이 막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시문서, 바로 눈물의 편지죠.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쓴 겁니다, 그 편지를.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들이 기록되었겠죠. 이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눈물의 편지를 기록해서 이제 다시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자, 그래서 이 시문서의 내용은 대략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모욕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배척한 자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디도를 통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다시 만납니다.
디도가 이제 여기서 빌립보에서 만난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디도가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이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회개했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쓴 마지막 편지가 뭐냐? 그게 바로 디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죠. 그래서 바울의 자신의 복음 사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이제 논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길었지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정신을 못 차려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3번이나 써가지고 그 3번째에 이들이 이제 조금 마음을 돌이키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2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2장 4절에서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하죠. 이게 뭘 가리키냐면 아까 말했던 시문서,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눈물의 편지를 쓸 때 어떤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 눈물의 편지로 하여금 오히려 이들을 근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들을 근심하게 만들려고 쓴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안에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또 기록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2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진짜 사랑은 죄를 직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또 죄와는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 이 공감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공감을 잘 해야 됩니다. 공감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공감과 함께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또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을 또 오해하셔서, 야, 너가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야? 너 뭐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야, 너 안에 있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이 죄는 너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조금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보자, 도와줄게 라는 방식으로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죄를 알게 해주는 방식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날카로운 방식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겨나가자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죄의 특징이 아니라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죄를 직면하게 한다. 그리고 이 죄를 함께 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은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시고,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보면 주기도문을 보시면 전부 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워간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싸워가는 거죠? 네, 교만한 방식이 아니고 겸손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고 함께 짊어짐으로 이 죄를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다. 그래서 말한 거죠. 내가 너희들이랑 한바탕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시면 편지를 몇 번 썼다고 했죠? 4번이나 썼습니다. 이 4번 가운데 눈물의 편지를 쓸 때는 위기가 왔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들이랑 모른 척 할 거야. 나 손절, 이제 너희들 같이 못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길 난 원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죄의 문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죄를 서로가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싸워가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오늘 목장 모임 안에서 이런 이런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 죄와 싸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맞서 싸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정도로 끔찍한 죄였다는 것을 직면하는 자리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죠.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줄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이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는지를 바라보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도 공동체 안에 있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동시에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무게를 견디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바울과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